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그 부인과 관련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유명한 보드게임이 떠오릅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폭탄 돌리기 게임. 째깍째깍 타이머가 내장된 폭탄 모양을 돌리며 정해진 주제에 맞춰서 단어를 빠르게 말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게임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합시다. 그러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KTX, SRT, 타슈, 따르릉 등등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폭탄이 그 자리에서 뻥 하고 터지거나 아니면 잘못 말하면 터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으니 아슬아슬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게임이죠. 베드로의 인생과 언행을 보면 꼭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변화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예수님 들으셨을 때 조금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께 집 지어드리겠대요. 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려가자. 예.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든 마치 외줄 타는 것 같습니다. 이뿐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때 바로 마가복음 8장 예수님의 그 메시아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장 32절에서 주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곧 이 말은 뭡니까? 주님 갈 길이 주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예수님을 훈수두고 있는 거죠. 조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베드로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으면 아이고 저거 좀 언젠간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그냥 긴장감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올 게 온 겁니다. 왔어요. 터질 게 터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동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베드로도 동일한 공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여기서 불을 쬐다라는 단어 마가복음 14장 54절과 67절에 나오는데요. 불이란 그리스어 단어는 피르인데요. 이 불이란 단어 대신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란 단어 토포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쬐다라는 번역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본문에 맞춰서 직역한다면 빛을 쬐다, 빛으로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도대체 불이라는 단어 대신 빛을 사용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신문 이후에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눈앞에 다가오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빛을 쬐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한 빛 앞에서 대제사장의 그 여종에 의해 베드로의 신분이 탄로나게 된 거죠.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는 불이 아닌 빛 앞에서 베드로 자신의 죄가 환히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고자 기록한 것이죠. 어떤 죄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의 그 자만함과 교만함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54절에 나와 있는 빛하고 같습니다. 토포스입니다. 토포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따라다니면 어둠 속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어느 빛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무리들이 모인 빛, 무리들이 모인 빛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다시 처음부터 해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 어둠의 현장에서 결국 그 빛으로 인해 자신이 드러나게 되었고 두려움과 비겁함의 대명사가 된 자가 바로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 여종의 이 한마디는 이 뭐랄까요? 베드로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 거죠. 비수를 꽂는 질문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고자 첫 번째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귀신 축출과 같은 그런 치유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장소를 뒤뜰에서 앞뜰로 옮깁니다. 장소를 옮기면, 아랫뜰에서 앞뜰로 옮기는데요, 장소를 옮기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여종을 만날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제 대제사장의 여종은 베드로에게 직접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추종자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의 추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첫 번째 질문 때보다 더 악화된 것이죠. 1대1의 직접적인 질문을 벗어나 베드로는 한숨을 돌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 여종은 그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의 도당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여종은 베드로 주변인들에게 아주 확신에 찬 나머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7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재차 부인한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베드로는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추종자라고 말하자 두 번째 부인한 겁니다. 오늘 그 SNS 쇼츠를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이미 50년 이상 산 부산 출신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사투리나 억양을 쓰지 않는다라고 친구에게 말했대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정말이다고. 한번 들어봐. 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 2시, 3시, 4시. 표준을 쓰는 거예요. 5시, 6시, 7시, 8시, 9시. 네. 본인은 억양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다 웃기잖아요. 아무리 그 SNS의 확장과 IT 산업 시대로 인해 전국이 마치 한 동네 같고 언론 매체에서 표준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방언과 억양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러는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고 또 이사하기도 그 당시에는 어려운 그 2000년 전에는 더하면 더했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말투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억양이 섞여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70절에는 베드로가 2번 부인하고 조금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행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1시간쯤 있다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부인에서는 시차 간의 격차가 없어요. 시간의 격차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시간이라는 격차가 있어요.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 장소까지 옮겼어요. 아랫뜰에서 앞뜰로 옮겼어요. 장소까지 옮긴 다음에 두 번째 부인했으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스승 예수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먹고 자고 활동했던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첫 신문은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종이 그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부인한 거죠. 세 번째 신문은 베드로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지를 묻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지를 물었어요. 세 번째 신문은 질문자들이 참으로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베드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무슨 수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는 더 강력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힘을 내서 말하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베드로는 만일 내가 예수라는 자를 안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꼭 너희들하고 맹세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안다면 나는 지옥불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발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어떻게 예수를 3년간 따라다닌 제자라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야, 참 못됐네. 그런데요,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대표하는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증인들이 거짓 증언하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죠. 당신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맞다, 나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신문자들이 옳은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구나. 맞아요, 틀려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오히려 신문자들은 다 옳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참말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난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모른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번째에는 제자 공동체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에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이 사람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신문 중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그 신분을 밝히셨지만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끝까지 속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로이고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수요 강의 때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38장 말씀 나눌 텐데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역사가는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정직한 왕,
좋은 왕, 훌륭한 왕,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쁜 왕, 못된 왕,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그 표현은 훌륭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열왕기 역사가는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히스기야도 지병에 걸려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그 일반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 3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 병문안을 온 바벨론 외교 사절단들에게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전부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자신의 소유와 강력한 병기고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외국 사절단에게 국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보를 전부 보여줘서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아무리 다윗 왕의 기준으로 그가 훌륭한 왕, 정직한 왕, 그가 좋은 왕이라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대표하는 모든 인간이 바로 우리가 다 히스기야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차 독자인 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마가복음은 항상 제1차 독자는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고난받는 그리스도 공동체이고 우리가 제2차 독자입니다.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구성원을 밀고 하기까지 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재출발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치 또 하나의 닭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확신과 부인과 통곡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여정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힘겹게 살아가던 그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고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눈빛.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런 긍휼을 담은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나중에 주님 뵙게 되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 에휴,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고, 그래, 그렇지, 너희들의
한계다, 한계. 인간의 한계야. 그래, 괜찮다.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한 이후에 밖으로 나가 울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72절에 울다라는 단어는 통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2번 울자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나가서 통곡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눈물이 앞을 확 가리게 된 거죠. 통곡하던 베드로가 이 찬양을 알았다면 불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러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베드로입니다.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빚어가시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겠나라고 장담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자 해결하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저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